사무엘하 강의 24번째 시간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면서 압살롬이 이제 진압이 됐죠. 그들이 일으켰던 반란들이 진압이 되고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위하여서 북왕국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압살롬을 따랐던 열지파와 유다 지파와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19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올 수 없는 그 자리이지만, 왕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환영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 유독 더 앞장서서 하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열 지파가 가뜩이나 다윗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전쟁에 졌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가고 있던 이 상황 속에 유다와 온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이 갈등의 문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이 갈등의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에 19장 43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열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몫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숫자적으로 더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도가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는가? 우리를 빼놓고서 어떻게 당신들만 그렇게 하는가? 라고 유다 지파와 다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이 점점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라가 나눠지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그 섭섭할 그때에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0장 오늘 첫 1절 보니까 한국 성경에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침. 원어에는 마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마치 그냥 탁 상황이 되어서 튀어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이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불량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불량배를 원어로 보니까 그냥 깡패나 이런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 사악한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량배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냥 불량배가 가갖고 남의 돈이나 뜯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고 파괴적이고 사악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불량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의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가 서로가 갈등의 문제를 빚고 있을 그 틈을 역시 기회를 잘 보고 있다가 어디서 툭 튀어나온 그 사람이 세바인데 이 세바는 그냥이 아니라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잖아요. 이 사울 왕이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지난번에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와갖고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죠. 그도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거의 그냥 비참한 마무리가 되고 다윗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다윗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이 세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바가 불량배 중에 하나, 아주 그냥 이 이익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파괴적이고 사악한, 언제나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 사람이 리더가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서 그가 1절 보니까 나팔을 불며 이릅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10집 하나 여기 있는데 너희들과 나누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새가 누군데? 농부 아닌가? 그 양치는 그 목동 같은 그 할아버지에게서 받을 우리가 유산, 유업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는 다윗이라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저 시골에서 저 양이나 치는 사람 아닌가? 라고 비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왕을 환영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이제 다 니네 집으로 돌아가. 그 다윗 그 환영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요.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붑니까? 전쟁에 나갈 때나 전쟁이 맞춰졌을 때나 뭐 예배를 드릴 때나 제사를 드릴 때나 이 국가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만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 세발은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했어요. 다윗을 더 이상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할 때에 2절 보니까 이에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도 안목이 없지.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발을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 다윗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다수결이라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요. 이 다수결에 많은 사람이 결정을 해버리면 그것이 과연 좋을까라고 의구심이 들만도 한데 많은 사람이 선택해버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색깔을 이게 만약에 회색인데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이게 검은색이야 라고 말을 하면 내 눈이 잘못됐는가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다수가 그렇게 가니까. 이 세발을 통해서 많은 세력을 얻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다윗에게 어느 정도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압살롬을 선택했었는데 압살롬이 죽자마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바가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갔어요. 이 세바에 대하여서 다윗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걱정을 합니다. 6절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우리를 더 해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에 압살롬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략가 누굽니까? 그 모략가 아히도벨이 붙었고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군대 장관들이 붙었고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압살롬을 도와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세력이 바로 세바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일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 다윗은 누굴 세우냐면 4절에 아마사를 세웁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가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지체해요. 3일 내에 와야지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6절 아비새에게 이릅니다. 이제 압살롬보다 그 세력이 더 클 거야. 너는 네 부하들을 데리고서 가갖고 그들이 견관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쳐. 얘기했는데 누가 나와요? 7절 보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아마사를 만나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이 아마사는 요압 진영의 요압 쪽, 다윗 쪽에 있던 군인이 아니라 압살롬 쪽에서 있었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와 함께 싸움을 했던 요압을 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바를 치러 나갈 때에도 요압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불러서 빨리 가서 세바를 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함께 아비새 자기 동생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아가지만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내가 평생
내가 주의 종 다윗을 모시고 살았고 전쟁 때마다 목숨 걸고 살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 자리에도 내가 다윗이 뭐라고 해도 내가 그냥 다 눈 감아주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고 내가 도와줬는데 지금 와갖고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세바를 잡으러 갈 때에도 자기 동생 아비새를 불러갖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뭐랄까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아마사를 만났을 때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향한 일종의 반란이 시작됐죠. 뭐 세바만 반란 아니죠. 왕의 명령으로 세운 사람을 친다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사를 죽이고 세바를 뒤쫓아 갔는데 이 세바가 어디로 갔냐면 14절 보니까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어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 그 아벨하고 다른 아벨이에요. 우리 말 성경에는 그 아벨이나 똑같은 아벨로 써놨지만 원래는 발음이 달라요. 여기는 아벨이고 아담의 그 아들은 히벨이에요. 헤벨이라고 불러야 되나? 예, 아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이 아벨이라는 성의 뜻이 뭐냐면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목초지가 산에 있습니까? 목초지는 넓은 들판이죠. 세바가 왜 거기를 선택했을까를 보십시오. 지난번에 압살롬이 전쟁에서 질 때 그들이 전쟁했던 장소는 에브라임 산지였었어요. 이 세바라는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압살롬이 그렇게 세력이 있었고 그렇게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졌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산으로 안 가고 넓은 목초지가 있는 그리고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고 했던, 이제는 내가 산에 가서 지난번처럼 압살롬처럼 나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성에 가서 요압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칩니다. 들을지어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한다 하니까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갑니다. 여인이 이르되 당신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여인이 말하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지혜가 부족하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시오 라고 아벨성이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러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서 나온 이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시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성은 가치가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냥 성읍이 아니라 상업도시가 아니라 지식인의 도시였었어요. 지식인의 성읍. 그 가운데에서 지혜 있는 여인 하나가 나오는데 그냥 일반 여인이 아닐 겁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아벨이라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세력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세바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죠. 세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익한 사람, 파괴적이고 사악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혜자의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세바가 거기 가서 과연 세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맞아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바의 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세바가요, 온 이스라엘의 힘을 얻었을지라도 수십만 명의 사람이 쫓아가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으로
잠시 넘어와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저희들이 보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앞에 쪽으로 넘어오시면은요, 7장 보시면은 다윗이 왕궁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궤가 그 천막 아래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기쁘겠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조금 아플 때 엄마 내가 밥 해다 줄게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해와봤자 시리얼에다 우유 말아오는 거지 뭐 별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8절 보니까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자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나단에게 얘기했어요. 나단이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대목 가운데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11절이에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죠. 근데 과연 다윗이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인생, 그건 결혼 전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선 이제는 그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소소한 밀란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 이 세바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여인이 지혜롭다. 우리 본문에 들어오면 이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가는가 제목이죠. 과연 우리는 뭘 보고 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압살롬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작은 숫자가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워갖고 계속 보존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아무리 작은 무리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견고하게 서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뭘 보고 갑니까? 나는 다윗이 마음에 안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힘들을 세바라는 말도 안 되는 지휘관으로서는 또 지도자로서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세우는 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바를 여러분 지도자로다가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추종해요. 왜? 다윗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싫기 때문에. 세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싫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라고요.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 세바라는 그러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리고 자기가 말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순종하며 지키고 살았던 그 여인이 그 아벨이라는 거룩한 성, 지혜의 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더라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성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내 속에서 불순물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파괴적이고 사악한 그 세바라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 목을 베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성 아벨이라는 지혜로운 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보존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있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멸하고 안 멸하고 결정되는 거지, 거기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망할지 승할지 죽일지 살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세바 같은 사람이 있는 거 몇 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 속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자기 속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고 자기 속에서 파괴적이고 사악한 생각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의 그 사악한 것의 근본적인 목을 잘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회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을, 그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직장을 보존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우리 뭘 보고 가는가? 세바에게 몰려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라. 저들이 저렇게 힘이 강성한데 우리 아벨성에서 반기를 들면 어떡하는가? 세바를 만약에 죽이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벨성을 가만히 두겠는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 여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적은 숫자로 그 많은 온 이스라엘 상대에서 이기게 했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되는가? 우리 두 눈으로 사람의 숫자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일들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7장 11절로 다시 잠깐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는 장면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 편히 쉴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평통하고 평탄한 일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려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빼앗기지 않는, 편히 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병에 걸려도 여기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 내가 죽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사업이 망하건 가정에 문제가 있건 평안한 일이 없어서 자식이 속을 새기건 어떠한 상황에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히 쉬게 하리라. 세바가 일어나서 압살롬보다 더 큰 세력을 얻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빨리 군대를 보내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다급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이 그거 하나 믿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다리 뻗고 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언제 누군가가 자객이 들어올지, 누가 들어올지 아마 방문 꽁꽁 잠그고 잤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서 상황은 전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하고는 다른데 그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작은 아벨이라는 성에서 얼마만큼 세력을 갖고 있는 여인인지는 알지 못하나 온 이스라엘의 세력을 얻고 온 세바를 목을 잘라갖고 요압에게 갖다 바친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기름 흘리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내게 닥칠 불행과 내게 닥칠 불이익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뭘 보고 가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할 수 있어. 그 용기가 나와요. 내 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현장을 보고 우리는 무너져요. 세바와 함께 세력을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저 아벨성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요압이 지금 압박해서 성벽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을 보존해 주세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신앙으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압살롬의 금방 전쟁이 끝났잖아요. 압살롬과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도 감이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위를 계속 보존하신다고 그러더니 진짜 하시는구나.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세바가 얼마만큼 불량한 사람인지 그거에 두려워 떠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그 불량배 하나를 잡습니다. 아무리 세력을 얻어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통해서 그 세력의 우두머리를 제거하세요. 여러분 세력을 얻었다고 사람을 얻었다고 머릿수가 채워졌다고 거기에 힘을 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에 힘을 실리길 바랍니다.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냐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나가길 바라요. 평안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편히 쉬게 한다고 약속하셨어. 세바 문제도 다스려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 다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켜 다음 주에도 또 문제가 또 일어나요. 산 넘은 산이에요. 그런데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또 편히 쉬게 하리라. 문제 앞에 또 얘기하세요.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세리가 증거한 예수, 세리마태가 증거한 예수 나가면서 예수님 우리 배우잖아요. 구원자의 이름 예슈아.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좀 잠잠해지기를. 이래도 우리는 여기 굴복하면 안 돼. 이래도 오늘 아침부터 별짓 다 했어 아주. 그냥 뭐 예슈아라는 이름 부르면서 나가세요. 내 육신이 아파요?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를 이 육신의 아픔 속에서 구원하소서. 자녀가 속색이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도 예수는 구원자예요. 뭐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주여 나를 이곳에서 일으켜 세우소서.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백성이 살 길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인 하나를 통해서라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세력을 많이 얻어도 여인 하나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문제 일어났다고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리셔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